3월 둘째 주 GBS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썬도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하니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3월 한 달 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GBS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이 GBS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과 또 기록 목적 등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후서 1장, 2장의 내용은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과 또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본문 안에 숨겨진 풍성한 영적인 의미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위 2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우는 AD 51년경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여서 1년 6개월간 체류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개척 이후에 바울은 5년간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중 2년 6개월 이상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AD 55년경이었는데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베소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디모데가 에베소로 돌아와 바울에게 한 선교 보고의 내용은 그닥 긍정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라는 비보를 전해 듣고 바울은 당장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려 했던 계획을 변경하여 급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갑작스런 바울의 2차 방문을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의 내용이에요. 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왜 바울의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당분간 더 머물려던 계획을 변경하여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 급히 방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호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금방 에베소로 귀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은 근심 중에 이루어졌고
또 방문 이후에도 근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고린도 교회 2차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개와 개혁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야 했던 바울은 지금은 그 편지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눈물의 편지라 불리우는 또 하나의 서신서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눈물의 편지에 대해 오늘 본문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의 대다수가 바울의 진심을 이해하여 회개하기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가 진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면 신속하게 다시 현장에 와야지 왜 제 방문을 지체하고 눈물의 편지만 보내고 있냐라는 겁니다. 너가 이전에 근심의 방문 때에 우리들과 좀 약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등등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오해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 에베소에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지만 아직도 일부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의 미혹에 빠져서 특히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에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위하여 편지를 기록하여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이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간략한 배경이며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였는지에 대한 그의 애틋한 속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름하여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연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오늘의 GBS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속에서 집중되고 있는 핫 이슈는 이거예요. 왜 바울은 근심의 방문, 즉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이후에 다시 고린도 교회 방문하지 않았는가?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이 문제를 먼저 집중적으로 조명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일단 바울은 위 17절에서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일이 단순히 사사로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23절에서는 자신의 어떠한 진실성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좀 약해요. 바울은 자신이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심판의 처벌을 받을 것이란 그런 강력한 의미로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비장한 태도로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밝히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연기한 것은 오히려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2차 방문 이후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신학적인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성도들을 징계해야 하고 또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텐데 만약에 그러했다면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징계와 책망과 심판의 매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 방문을 보류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 성도들을 아끼는 목회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마치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이요, 그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올바른 신앙생활하기를 간구하는 진실된 목자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옳고 그른 것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그 판단에 따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죠. 그래서 때로는 권면이란 이름으로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요, 위로라는 이름으로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빠른 삶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 이외에 여러분,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할 때에 명심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섣부른 위로와 충고와 징계보다는 사랑을 더한 성숙한 기다림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을 공격하며 험담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때로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짓밟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 기다려 주시길 바라요. 기다림이 용서요, 기다림이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돌이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눈물의 편지로 불리우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겪었던 목회자 바울의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큰 수치심과 깊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일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님은 목사 같지가 않아요. 목사의 권위가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런 비난을 받을 때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바울은 목회자적 자존심을 짓밟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넘치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행위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태도, 즉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바울의 행동을 보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늠하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끌려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 여인에게 있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일생일대의 치욕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나요? 아니요.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모든 사람이 슬슬 그 현장을 피해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후회와 수치심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던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죄이지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우리를 모두 그대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셨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든 그 죄값을 정확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새로운 구속의 방법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바울이 굳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눈물의 편지를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바울 자신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며 죄를 일삼는 그들을 멀리하고 욕하며 미워하는 것이 더 맞는 반응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미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변의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댓글로 좀 이렇게 남겨볼까요? 사랑한다면 용서합시다. 이렇게 한번 좀 달아봅시다. 사랑한다면 용서합시다. 여러분, 이 댓글로 기록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아멘. 바울은 마땅히 벌받을 자에게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하여 넘어진 자들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말이요, 모든 실수와 악행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벌받을 자들을 무조건 품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의롭게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서도 말하였지만 그 정의로움조차 사랑의 마음에서 기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완전한 용서함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진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형제자매들,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으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신구약 성경 곳곳에 용서와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달리 말하자면 사랑의 표현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고자 함이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탄 마귀가 이루고자 함이 무엇일까요? 정죄함이죠. 본문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절과 연결하여 용서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11절을 해석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참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사탄 마귀는 정죄하고 참소하여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실수를 한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그 서운함을 계속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그 미움의 정도를 더욱 확장하여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한 렘넌트 청년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를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온전해질 때까지 더욱 사랑과 위로와 용서로 그를 품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신속하게 방문하지 않고 오히려 방문 일정을 연기하였던 진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근간으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 소그룹원들과 용서에 대한 풍성한 나눔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갈보리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인된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역시 이 땅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특정 인물이 있나요? 그 미움의 마음 때문에 관계가 엉켜있지 않습니까? 용서는요, 관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그 누군가의 엉켜있던 실타래를 풀어주고 끊어진 것을 다시 묶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히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묶여있던 관계들이 풀어지고 용서함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마땅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용서의 삶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급히 방문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다른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오해의 내용과는 달리 그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자 하였던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저희가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처 주는 그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여나 그 미움의 마음 때문에 얽혀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증오의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이후에 모든 리더십들 마음 가운데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긍휼의 마음을 아버지 부어주시고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사랑은 용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부터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GBS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안에서 하나님 역동적인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각 부서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날 우리 GBS 모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